이렇게 뭐죠? SNS 이런 데 보면 뭐 팔로워라는 단어 많이 쓰죠. 팔로워가 된다. 누구의 팔로워다. 여러분들 누구 팔로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팔로워의 진짜 팔로워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어로 되니까 follower of God이에요. follower of God.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팔로워가 되실래요? 대통령 뭐 SNS 계정의 팔로워가 되실래요? 오바마의 계정을 따라가실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자기 계정 딱 열어놓으면 전부 다 그 팔로워가 되잖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팔로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팔로워가 되시면 안 돼요. 누굴 따르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follower of God이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라. 누굴 따르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단어 장난이에요. 단어 장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SNS 계정이라든지 무슨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팔로워를 만드는 거예요. 결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 팔로워? 하나님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로워가 되시려면 그 뒤에 10절 가보세요. 10절. 여러분들이 하나님 팔로워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함께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아래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는 게 여러분들의 팔로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팔로워라는 것을 입증해내셔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팔로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입증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장. 어떤 사람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여기 믿음장에 보시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상세하게 전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걸은 것, 노아가 어떻게 걸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걸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걸었는지 전부 다 믿음으로. 그렇죠? 39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좋은 평판, 굿 레포트를 제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굿 레포트를. 자, 왜?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아직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지만.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도들이 있어야 구약 성도들에게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이든 구약 성도들이든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들은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주장에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따 저녁에 먹을 거 쌀도 메고 가고 내일 아침에 쓸 것도 뭐 들고 가고 그래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옷도요 다 벗어버리고요. 팬티 같은 거 이렇게 날렵한 옷만 입어요. 그게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경주장에 스면 어때요? 내일 아침 먹을 거 뭐 쓸 거 다 가지고 와서 미국 가요? 다 버리잖아요.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게 경주를 달린 사람이에요. 2절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 그런 경주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견뎌야 돼요. 그래야 저 위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 세상에서 수모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여기셔야 돼요. 멸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본받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오직 저 위에 앉아 계신 분, 우리의 본보기를 보셨던 분, 그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팔로워예요. 하나님의 팔로워.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신 사람들은 자,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셔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주님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멋들어진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그 고백에 점수 전혀 안 주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속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입증해낸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굿 리포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제대로 잘했어 하고 점수를 주시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것에 얽매이고 저건 내일 아침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짐을 띄고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으세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으세요? 믿음은 보통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게 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 이 믿음이란 단어를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결코 이 믿음이란 단어의 정의도 모르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도 몰라요. 근데 여기 믿음의 출처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써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자,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뿌리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라고요. 믿음은 결코 여러분과 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어떤 샘솟아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돼 있다고요.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 가장 커요, 이게.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따른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팔로우니까 요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팔로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뭘 주세요? 믿음이란 걸 선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한다고요. 현실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은 거라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다고요. 누가 설계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계하셨다고요. 누가 줘야 돼요, 저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왜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이 계시니까.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걸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 선물로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 1장 13절 두 군데를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 1장 13절,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 1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미심을 해서 여러분들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외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거라고요. 들음에 의해서 와요.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듣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외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데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는데 자, 그게 뭐냐? 그걸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여러분 들어요. 귀로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들어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신뢰한다는 거는 굉장히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뢰란 한 부분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포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와 믿는 것은 달라요. 아셨어요? 신뢰한다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1대1 관계면 그 사람 전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한 구체적인 말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믿으면 뭘 줘요? 그러면 선물 주죠. 그게 하나님 선물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요. 외부에서 온다고요. 어떻게 오느냐? 어떤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여러분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만 나의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입이 소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분 전체를, 그분 모두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아주 위대한 구절이잖아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대통령,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예요. 또한 나를 믿으라. 나는 워드 말씀이세요. 말씀을 믿으라예요. 아셨어요? 자,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줘요. 넌 확실히 믿었어. 성령의 봉인이에요. 꽝! 도장 찍어줘요. 도장 찍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여러분들이 듣고 신뢰하고 믿은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항상 현실로 만드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우리 선배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패턴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어떤 패턴? 믿음으로 걸으셔야죠. 근데 믿음의 창시자가 계세요. 완성자이신 분이 계세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창시자가 계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된다고요. 신뢰하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때 믿으셔야 된다고. 마음으로 believe 하는 거예요. believe. 믿어요.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믿음이란 선물 주세요. 자,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도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를 머리로만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입증해내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0절이요.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앞에 문장 전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있어요. 뭐가 선물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전체가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다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거다. 하나의 선물이다. 언제 선물 받으셨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했어요? 그분의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죠? 믿음이라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은혜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근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 눈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찾았더니?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예요? 쓸만한 존재예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 3장 4절, 로마 3장 10절 잊으시면 안 돼요. 시편 39편 5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39편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최고 좋아요. 그럼 조금 쓸만해요?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아요. 그럼 조금 쓸만한가요? 어떤 사람이 학력이 가장 많아요. 박사학위도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어때요? 좀 쓸만하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세계 제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존재에 불과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막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존재에 대해서 요만큼도 점수를 주는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나만 참되고 진실돼 이래요. 그럼 사람들 어떤 존재예요? 다 거짓말쟁이래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너 진짜 거짓말쟁이야. 너 진짜 거짓말쟁이. 너 사기꾼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 좋다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너는 무익하다고. 너는 헛되다고. 너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세요? 하나님 절대 진리만 말씀하실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존재인지 평가하시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에요. 의무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의무예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마음 중심에서 동의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돈 좀 있으면 목에 힘주고 뭔가 자기가 박사학위도 있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우쭐거리고 그렇죠? 자기가 텔레비에 조금 얼굴 한번 나오면 야 나한테 텔레비에서 얼굴 나왔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 하고 이렇게 평가받는 걸 그게 꿈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가장 소중하세요. 그리고 그분만 진실하세요. 그분만 참되세요. 인간치고 선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으로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따르는 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 팔로워가 되려면 그분이 나보다 더 크셔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되잖아. 그래야 그 하나님 팔로워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고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다면 하나님의 팔로워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 장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급이고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실체예요. 이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말은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라는 거 보이세요? 바라는데 여러분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 믿음이란 게 희한한 거예요. 바라는 건데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안 보여요. 그런데 증거는 안 보이면 증거가 못 돼요.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희한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 건 보여요. 사람들이 세상 것 보는 것을 따라다녀요. 근데 실제로다가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보이는 거거든. 바라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따라가요. 믿음으로 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인데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걸은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팔로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따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있는 것을 입증해내거든요. 증명은 보여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노력하니까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나오나요? 왜 못 나와요? 헛되고 헛된 존재거든요.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라고요. 헛되고 부정한 물건 같고 거짓말쟁이에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나온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해요. 믿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 원수 사랑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신뢰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믿어요. 무엇으로?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외모를 절대 안 보신다고요. 뭘 보세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한 분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 믿었다면 그것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되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나타나거든요.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원수 사랑하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믿었어요. 속중심과 마음으로. 그럼 원수 사랑하라는 현실이 돼야 안 돼요? 그 실체가 되죠. 증거가 나타나죠. 이게 입증이에요.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입증하라.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가능해요?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는 헛된 존재입니다. 저는 선을 행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존재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팔로워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을 진짜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실제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럼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맨날 패배하고 싶으세요? 이기는 방법 나오잖아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의 명령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시는 분은 그분이 이기세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기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Our faith.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게 our faith예요. 내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믿음은 누가 만든 거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 그러면 이걸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신 분에게서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걸 받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원수를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거든요. 무익한 존재거든요. 헛된 존재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먼저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거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진짜 기적을 경험해 내셔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도 다 믿음으로 걸었잖아요.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우리의 이 선배들이 우리 장로들이라 번역했지만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안수받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란 말은 그냥 엘더란 말이에요. 엘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굿 리포트,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누구 평판에? 사람들에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형제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멋들어지세요. 그 소리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좋은 평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걸으셔야죠. 어렵지 않다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믿음은 내 거다 아니면 예수님 거다. 믿으면 아예 예수님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무리 성경에서 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도 그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야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해요. 믿어요. 그럼 뭘 주세요? 믿음이라고 선물로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쉽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라도 이 믿음으로 걷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의식해서는요, 믿음으로 걷는 게 불가능해요. 무의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생활화돼야 돼요. 그냥 걸어가는데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 아멘. 근데 그게 현실이 돼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고 안내서일 뿐이지 종교 경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 멤버십을 회원이 되어서 11조 꼭 내야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런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엇까지? 여러분과 생명까지도 그냥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구원을 다뤘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10절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은 게 바로 이 목적이에요. 선한 행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걸어가요, 그분이 걸어가게 하세요.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면 이래요. 헛된 것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못 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밖에 안 줘요. 아셨어요? 근데 선하신 분이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는 선하신 분이 하는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해요.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세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어떤 분이? 선하신 분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하지만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켜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한 행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식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는 건 어렵다 아니면 쉽다? 대단히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선한 행위는 누구만, 선한 존재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짓말쟁이라고요. 무익하다고요.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라고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안 계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셨어요? 또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세요. 완성자도 예수님이세요. 믿음을 여러분들 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팔로워예요. 여러분들 인간 팔로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팔로워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 누가 대신 일해 주세요? 선하신 그분이 여러분과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죠. 이 삶의 패턴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셔야 돼요. 뭘 증명해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 원하세요? 세상을 따르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 따르는 걸 증명해 내세요. 방법은 믿음으로 걸어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근데 믿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자, 그분이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믿어드렸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 따르는 사람?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팔로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